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성일치라고 제목을 달아서 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맨 처음에는 뭐였죠?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로 오셨고, 또 생명이시고 빛이시라. 그래서 5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창세의 기를 쓰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없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체를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전부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참 역시 요한복음이다. 마지막 정리를 잘 되어 있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참빛을 그냥 갑자기 툭 나타나고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오래전부터 했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또 이사야에서 와서는 뭐 특별히 여러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다 읽어보고 또 신약 성경 다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약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옥과 같은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고,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은 또 살아봤자 60년 더 안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살까지만 살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직접 만난 것은 예수님 만났던 33년인데 그거조차도 공간복음까지 포함해서 3년 동안 공생애 했을 때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전에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아기 예수 때, 그리고 또 딱 한 번 성전에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잃어버릴 뻔했던 그 어릴 때, 그 말고는 기록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예수는 3년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고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어떤 것인가? 빛도 참빛 있고 또 있느냐? 이런, 머리 빗는 빛도 참빛이 있어요. 이 머리에 이가 많을 때 참빗으로 빗으면 그 이가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 이를 씻어도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쯤 되면 옛날에 양지 쪽에 앉아서 이 잡는 것이 일과였는데,
보면은 원숭이하고 똑같죠. 원숭이도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배부르면 이 잡고, 만약에 그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면 싸움을 위해서 뭐 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양지 쪽에 앉아서 서로 이를 잡아주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참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머리빛이 아니고 라이트, 광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라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뜻으로 빛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각 사람에게,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아무나 그 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은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일 해야 될 묵상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더 필요하면 또 다음번에 할 때 또 묵상하면 되죠.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AD 한 100년쯤에서 그 말을 하면 한 70년 전에 그런 사람이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계신 거죠.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창조 시대의 예수님이 현 시대에 왔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분, 보고도 보지 못한 분,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나 똑같은 글자로 읽지만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러면 이 세상이 뭐냐, 계셨다는 게 뭐냐, 그로 말미암는다는 게 뭔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 세상은 누구까지가 세상이고 누구는 세상이 아니냐?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못했다는 거냐?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뭐가요?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만 뻔히 읽고도 알아보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뻔히 보고도 누구 이름이다, 나도 봤다, 내가 예수 못 본 줄 알아, 그때 예수 시대에 내가 살았잖아, 내가 다 봤는데 그 다음에 알았나? 관심이 없죠. 몰라.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알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거죠. 야다가 아니죠. 근데 야다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시간을 주는 대로 그 말씀에 매여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할 게 있나 이런데 끝도 없어요. 이거 막 찾다 보니 11절 읽어보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모양을 다르게 하죠. 이게 빛이 왔는데 빛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러고,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만든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온데 다 있는데 꼭 지구에 와가지고 그렇게 땅 주인 행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주인 마음대로죠. 왜 소작인이 그렇게 멋대로 생각을 해요? 소작인은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은 그 땅은 뭐 자기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아들 위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딱 내려다보고 아들을 보냈는데, 소장령 받으러 보냈는데, 소장년은 아예 관심 자체도 없고, 요거 죽이면은 이 땅은 우리 거다. 딱 이래 생각하고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깁니다. 주인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살아있는 것 같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전부 자기 세상 같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인이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살고 그 후년에도 살고 그 손자들이 나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하면,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면, 오 주님, 주인의 아들을 아버지하고 똑같이 주님, 그리고 뭐 세금 낼 때 나는 당신 아버지 데리고 와. 나는 당신이 아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DNA 검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 아버지 직접 데리고 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그냥 주인 줄을 모시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내라면 내고 그냥 비용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암 걸리면 암 걸리고 결핵 걸리면 결핵 걸리고 치장암 걸리면 치장암 걸리고 그러고 감사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줬는데 결국 치장암으로 나를 가게 하는 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어요? 네. 자기 땅이 어디예요? 사람이 사는 시공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봤을 때? 요한이 봤을 때. 주인을 죽인 소작인하고 모양이 같죠.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권세 이거 대단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 딱 얘기를 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니까 외우기는 잘 외워요. 거의 다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읽어버리면 밋밋하고 재미없고 영양가 없고, 우리는 뭐 맹물은 참 그 몸에 좋습니다. 근데 맹물이 답니까? 짭니까? 맹물이 무슨 뭐 이상한 맛이 납니까? 치즈 맛도 안 나고 뭐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흥분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사실 바퀴벌레나 사람이나 물만 있으면은 40일 넘게 삽니다. 훨씬 삽니다. 놀랍죠. 그 바퀴벌레 보다가 인간이 좀 낫는 것 같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낫지는 않는데 그걸 뭐 딴 벌레처럼, 남을 벌레처럼 보는 거죠. 니 같은 게 뭐 이러고 이런데
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왔는데 극진히 대접하고 이래 보세요. 아니 그 아들이 혼자서 맛있는 거 먹겠어요? 맛있는 음식에서 대접하면 온 식구들이 다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식구가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것을 그 아들이라고 믿는 자. DNA 검사 안 해도 믿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DNA를 안 믿다니, 이런데 DNA를 믿고 재판을 해가지고 8년 징역을 때렸는데 본인이 20년 살아야 되는데 8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DNA 검사해가지고 나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데 DNA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사람은 말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게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DNA를 조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거 건들지 마세요. DNA. 그러면 그 DNA 연구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자리가 밥그릇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보고 그거를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DNA 믿지 마세요. 믿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주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생명의 빛,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떨까요?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상의 온갖 비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진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죽이면 편안하고 내가 나라를 다스릴게 그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뻔뻔해지기 시작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죠.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물어보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땐 나쁘게 얘기해서 뻔뻔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뻔뻔하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설교할 때 그 용어가 따로 있는 거지 아무 말이나 막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쩔쩔매지요. 깨구리 잡아먹은 얘기하면 막 기절하고 이런데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 좋지 않는 얘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해보세요. 잘 들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뻔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용기가 있을까? 심지어는 제가 제일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서울역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전당 북신 지옥하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 맨 처음에는 하도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가 댕겼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멘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지금 아는 사람들 중에도 서울역 앞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권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경찰관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그래서 그 권위가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왔느냐 이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떤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니까 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정내니까 나도 말을 안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위가 극치를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방금 읽었는 게 로마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든지 하나님의 권세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든지 이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주고는 될 수가 없다. 이제부터 권세를 가져 이런다고 해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그 권세.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1년을 믿음의 권세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그 주보의 표제가 믿음의 권세자 그리고 위드 갓 이랬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아무리 위드 코로나 이래도 코로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아니고 위드 갓으로 사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혈통에서 났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에요. 친자를 말합니다. 육정으로나 이 말은 강한 욕심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욕심으로 육정이라는 게. 그런데 양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못 낳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는가 보다.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아들을 안 주는 이유는 뭘까? 이것은 믿음의 아들을 낳으라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디도도 아들이라 하고 또 디모데도 아들이라 하고 또 오네시모도 아들이라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그게 그렇게 안 주면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 동생 네 아들 낳는 거 나한테 아들로 줘. 이래가지고 양자 삼죠. 이 육정으로 난 거죠. 그거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은 어떤 걸까요? 사람의 뜻으로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내 아들을 낳아도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면 사람의 뜻으로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동정녀에게 낳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안 나면 그럼 어떻게 날 수 있는데 완전히 사람이 피동이 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의 나심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말씀으로 난 자, 창조된 자, 창조되어 된 자, 피동된 자죠. 창조된 자라는 거는 누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그건 우리는 믿는 자는 다 안 죽는다고 하죠. 영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빛에 살기 때문에. 빛에 산다는 게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의 소유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난 사람이 참 성도를 말하는 성도. 12절부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까지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성도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성도고 13절에 와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는 믿음으로 난 자가 성도고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7가지의 믿음 성도를 얘기하는데 네 성도냐? 예, 성도입니다. 증명해봐라. 11조 내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직분이 장난 아닙니까? 그럼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네가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네가 믿음으로 태어났느냐? 네 아버지 누구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 그럼 니는 꼭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업적을 못 남기고 부끄러운 일만 하다가 지금 니 하고 있는 게 뭔데?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전용화면을 사람의 뜻으로 목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맨 처음에 하니까 아무도 뭐 지멋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주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아주 싹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난 자다. 어떻게? 말씀으로 난 자. 그 생명 있는 영원한 빛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한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예요. 딱 성경 속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가고 바울이고 요한입니다. 이 3사람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딴 데서는 신약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충만을 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도가 튄 사람이죠. 도가 튄. 이 불교로 말하면 그 지리산에서 3년, 오대산에서 4년 이래가지고 이제 하산하는 그런 도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사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요? 요한이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창조주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오셨다. 볼 수 있게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위드 그리스도. 그거는 위드 그리스도. 위드 코로나만 아니고 위드 그리스도. 동거하고 있는 거죠. 거한다. 동거. 이 함께라는 것은 마주 본다는 뜻이고 거한다는 것은 한 집 방 안에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아니라 3번째로 영광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데 누가 볼 때 영광이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은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지, 영. 그런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부터 정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아들이 정의가 돼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그 아들도 똑같이 유니크하고 아주 혼자밖에 없는 그 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은혜와 진리와 충만, 이 단어는 연구할 것이 막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그 단어들인데 이것을 아낌없이 요한은 만들어내는 거죠.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금을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운 것을 손가락에도 낄 반지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걸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짓다니, 와, 놀랍죠.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냐면 충만해. 온통 금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금으로 만든지, 금으로 만들면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꿀꿀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런 말이 이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14절 은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 영광도 글롤이 계속 나오는 말인데 뒤에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하면 오늘 못 끝나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면 내 뒤에 오는 이가, 내 뒤에 언제 뒤에, 6개월 뒤에 났어요. 예수님 6개월 뒤에 났는데 아마 외사촌 사인가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 뒤에 온다는 얘기는 내가 세례를 줄 사람인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가 세례를 줄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요한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나중에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을 한 거지. 사실은 엉뚱하게 예수님 보고 오시리라 한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이 만약에 믿고 할렐루야 아멘 아들님을 믿습니다 이랬으면 그 죽음을 비참하게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표현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요한은 이 말이 사실은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은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고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하늘색으로 드러놓은 거고,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고, 그렇게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소개하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서 이 충만하는 단어가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 말에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이 충만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만이기 때문에 충만해서 우리는 충만 받을 수 있다. 충만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철철 넘치는 거죠. 뭐 우리가 최악이 뭡니까? 최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91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충만해서. 그래서 구원, 기쁨, 평안,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자, 감사, 뭐 수없이 많은 단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은혜 이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펜 한 개라도 누가 공짜로 주면 이렇게 놔뒀다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쓰지, 그걸 탁 달려들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 볼펜은 누가 가져갈까봐 빌려줬다가 빨리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뭐 이게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과제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은혜 얘기 또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합시다. 이거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지 말고 다 아는 사람처럼 읽어요. 원래 성경은 처음 낯설게 읽으라 이랬는데 요한복음은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밖에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율법은. 근데 사실은 사람이 왜 죽느냐고 알아봤더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만들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할 죄인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나게 합니다. 은혜로 살아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은혜를 느끼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은혜가 뭔데? 이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291번이나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죠. 모세 앞에 가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딛고 우뚝 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조문, 그 종교적인 거죠. 죽이라 하다 안 되면 제일 귀한 아들을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종교인데 그게 율법의 극치죠. 율법 극치. 제일 좋은 거 드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18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또 나오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유일무이한 그 아들 하나 그게 아버지 품속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아들을 본 사람은 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그 아들은 우리는 보고 만지고 대화하고 느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고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막노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여줘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보여줘도 이방인에게 보여줘요. 지금은 뭐 유대인은 무조건 예수님의 적이고 모든 이방인들만 예수님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됐죠. 이상하게 됐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너무 탄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들어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맨날 떡해주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예수 외에는 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나 우리에게 되지만 누구나 우리일 수 있지만 아무나 우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뭐 어째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하바로트를 보면은 참 빛은 어떤 빛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좀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봐요. 뭐 쓸데없는 음담 패스를 하고 무슨 다른 소리 하고 이러지 말고 또 성경은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가? 291개 다 찾아봐요. 그럼 몇 년 걸리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지 한번 나눠봐요. 아는 만큼은. 오늘 11절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인을 모르면 주인을 모르거나 주인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주인을 알고 복종하면 올해도 살 수 있고 내년에도 살 수 있고 아들도 그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살 수 있고 그 손자도 포도원에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없이 살지 않도록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with God 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